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본분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꽤 오래된 미국 드라마인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한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공수부대 중에 한 중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에 참전할 때는 그 중대의 소대장이었지만 실전에서는 중대장이 되었고 마침내 대대장이 된 리처드 윈터스 소령의 전쟁 회상이죠. 그 전쟁 기간에 자기 중대원들, 자기가 아꼈던 그 중대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윈터스는 자기 중대를 사랑했고 침착하고 아주 치밀해서 중대를 승리로 이끈 좋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중대장으로 계속 중대원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전공을 인정받아서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더는 직접 중대를 지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급해서 이제 중대를 떠나게 되자 그는 중대를 이끌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한 새로운 중대장은 윈터스의 걱정을 떨쳐내고 중대를 잘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로 그 새로운 중대장이 이제 사고를 당하고 중대를 떠나게 되면서 후임자가 오게 되는데, 이 새로운 중대장은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아주 실력이 있어서 중대장이 된 것이 아니라 낙하산 위에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으로 이제 중대장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이지요. 대대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윈터스가 맡았던 중대가 매우 성공적이었기에 여기에서 야전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부하를 사랑하기보다 그저 중대장의 어떤 그 경험, 내가 중대장으로 잠깐 복무를 했었다, 중대장의 경험이 있다, 이것만을 원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대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작전도 치밀하지 못했고 또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이제 중요한 작전에 부대가 투입되게 되었고 대대장인 윈터스 소령은 그 중대장에게 이번 작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휘해야 되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전에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줬죠. 윈터스 소령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대장은 이 작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작전을 세밀하게 펼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작전이 투입되자 이 중대장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사방에서 막 부하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중대가 전멸할 위기였습니다. 지휘소에서 그 광경을 본 윈터스 소령은 너무 화가 나서 직접 뛰어가서 중대를 지휘하려고 했지만 그의 상관은 윈터스에게 당신은 대대장이다, 대대장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윈터스가 중대를 사랑하지만 직접 중대로 뛰어가서는 안 된다, 당신은 대대 전체를 지휘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국 윈터스 소령은 지휘소에 있던 다른 장교를 불러서 그 중대를 대신 지휘하게 했습니다. 지금 중대장이 있지만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중대장의 권한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윈터스 소령의 본분은 대대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중대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깝지만 자기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는 대대장으로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서 보내야 합니다. 윈터스 소령은 그렇게 했고 위기에 빠진 중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윈터스 이후에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온 그 무능한 중대장은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도 못했죠. 그는 중대장이라는 명예만 얻기를 원했을 뿐 중대장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중대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할 때 자기 중대원을 위기에 빠뜨렸고 결국 중대장이라는 자기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왕 아마샤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아마샤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의 왕 아마샤의 마지막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마지막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배우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성전을 수리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었지만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 중에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멘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이제 요아스를 죽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아마샤의 삶도 그와 매우 비슷합니다. 19절 20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샤도 반역으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요아스에게 왜 반역이 일어났고 신복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왜 반역을 경험하고 신복에게 죽임당했는가? 여러분,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양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왕이 될 때에 율법책을 받고 그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통치한 왕이죠. 유다에서 아사라의 목상을 찍어 없애고 그 제사장을 죽이고 우상의 제단을 헐며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요아스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아스에게 왜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끝까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은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을 찾으셨고 그렇게 찾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왕,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왕,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대로 유다를 통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의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윗 이후의 왕들도 다윗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시야를 보면 아람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를 보면 아람의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는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은 채 그저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쳐서 나라와 생명을 보존하려는 우리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공을 바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 저 아람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람이 아니라 어떤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요아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는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마샤는 왜 반역이 일어나 죽임당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보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기는 배웠지만 결정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배우긴 했는데, 따라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신앙생활 흉내는 낼 줄 알지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걸 모른다. 겉보기에는 분명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잘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마샤가 산당을 남겨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세상 나가서는 언제 내가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예수님 믿는 어떤 향기도 나타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죠. 또 일주일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하는 행동을 참여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죠. 유다의 왕 다윗을 이어서 유다를 통치할 유다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유다 왕의 본분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다의 왕은 마음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아마샤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을 구하지 못한 왕, 본분을 망각한 왕입니다. 에돔을 이기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벌였다가 오히려 패하고 사로잡히고 성전의 기명들도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만하여서 본분을 망각한,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이 본분을 망각한 아마샤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의 자리는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당연히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이라고 부르지만 영적 의미를 보면 유다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청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는 유다 왕의 본분, 하나님 나라 청지기의 그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앞서 리처드 윈터스 소령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자기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본분을 망각한 무능한 중대장, 그래서 사랑하는 중대원을 위기에 빠뜨린 일을 기억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장의 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중대장이라는 자리만 차지하고 이 자리에 충성하지도 않고 잠깐 거쳐가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 그는 자기의 부하 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으며 결국 다른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도 빼앗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을 주신 그 뜻은 망각한 채 교만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 직분을 우리에게서 되찾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진 않습니까?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의 날짜가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1년간 잘 살아왔습니까? 직분자로서 온전히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본분은 망각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원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충성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분을 잘 지켜 행하고 주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고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에 충성했던가 돌아보게 하시고, 혹 충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